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떳떳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서가 이제 친구들과의 이제 두 번째 논쟁으로 이제 넘어갔죠. 우리가 15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욥에게 이제 질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1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좀 더 강도가 이제 좀 세지죠. 이제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제 욥에게 와서 그 모습이 측은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냥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엘리바스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욥에게 친구들이 이제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모양이 왜 이렇게 됐느냐,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길을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그런 이제 나름의 어떤 조언을 이제 해준 거죠. 조언을 해줬는데 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서 그냥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어떤 모습만 보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친구들이 없었다면 욥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친구들이 와서 이제 잘 아는 그런 절친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이제 위로를 해준답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쏟아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욥이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마치 원망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 두 명의 친구들이 더 이야기할 때는 더 세지고 하다가 다시 이제 엘리바스의 차례가 된 거예요. 엘리바스의 차례가 되니까 이 엘리바스가 이제 한수를 더 떠서 이제 더 강한 이야기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욥이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의문을 던지듯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전에 15장을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이 욥이 악한 자다, 이게 죄악이 가득하다, 이게 거짓되고 이 위선된 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단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반응을 안 보이니까 이제 그것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네가 진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말을 받아서 한 이야기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욥이 느낀 점이 뭐냐면요, 헛된 말이 3절에 보니까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감정에 휩싸였다라는 뜻이죠.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한다고 소위 말해서 자기가 조언을 해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했는데, 욥이 그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니까 감정에 휘말린 거예요. 감정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되게 많죠. 사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대화의 어려움, 그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다 보면은 내 딴에는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좀 좋은 말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좀 그거를 받아들여서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그 지혜로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내 딴은 그 사람을 걱정해서 어떤 말을 던지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나의 말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거나 아니면 내 말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식의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확 감정이 상해지면서요, 더 막 공격적이게 되거나 나중에는 막 얼굴 시뻘게 가지고 막 언성도 높아지게 되고, 그게 싸울 일이 아닌데 마치 싸우는 것처럼 얘기가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때 조언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이렇게 아주 좋은 것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이런 그 섣부른 조언 있잖아요. 이런 섣부른 조언, 어떤 일에 대한 명확한 사실 여부를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 인간적인 어떤 조언들을, 뭐 내 딴의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하죠, 사실. 누가 뭐 억하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처음부터 공격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말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난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번뇌라는 말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위로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이 일어서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잘못하면 어설픈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하거나 뭐 그 사람에게 어떤 평안을 주거나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번뇌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조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조언을 하거나 이럴 때는요, 정말 신중을 기하고 좋은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반응을 보이거나 이럴 때에 우리가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감정이 일어날 것 같으면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욥이 이제 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희 같은 상황이 되면 나와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한테 어쩌면 똑같이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 대지 보지 않으면요, 몰라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도 너희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위치나 이런 자리에 있다면 아마 너희들처럼 했을 거다. 나도.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나 같은 입장에 되었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냐 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을 바꿔서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통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특히 이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한테는 그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 있고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조그만 자극에도 그 좀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국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위로나 조언을 해주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나 같은 사람들한테 너희들처럼 했을 거다. 그러나 너희들과 나의 다른 점이 뭐냐면 너희들 같은 상황이 되었어도 나는 결국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결론으로 나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내가 말을 더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그걸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좀 힘을 강하게 하고 세워지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조언, 그들에게 말하는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언자가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말을 할 때에도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뭔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할 때에도 내가 내 자신을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욥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지금 현재 이 감정들을 쏟아내죠. 6절부터.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막 말해도 근심도 안 풀리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 힘든 그것들이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실제로 악조건 속에 있으면은요, 그 악조건이 현실 속에 있으면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떤 각오를 해도 내가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 저 사람은 좀 일어서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야.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경험을 한 우리들은 과연 그때에 확 일어나고 막 금방금방 일어나고 그랬나요? 아니,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마 우리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좋지 못한 현실 속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내가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는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 지금 현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이걸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이 문제를 벗어나려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분별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뭡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친구들의 말처럼 심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의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 없이 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과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그 고난은요, 그 이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를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악인의 손에 넘겨주고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집요하게 이 힘든 자리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보이는 반응을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친구들이 악인이 되고 행악자가 되어버린 그런 꼴이 됐지만, 이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것도, 이런 대접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로 하냐면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만물의 주권자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용사같이 달려들고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친다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징계를 내리시고 어떤 회초리를 드셔도 나는 그걸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 평안한 삶을 내가 지킬 수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못 무너뜨려. 마치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목회자나 중직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만으로도요,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건 불신앙이고, 이것이야말로 이 죄악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욥은요, 알아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텐데 그 뜻 앞에 내가 아무리 나를 비춰봐도 나는 떳떳하다 라는 말로 끝을 맺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들이 있구나. 자신의 처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런 상황 속에 있어도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을 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게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는 건 틀림없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도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또 비춰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친구들의 말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판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자신은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욥이 어떻게 되는지 결말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말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이런 자는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이 얼마나 용사같이 내게 나를 치고 다시 치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간섭하심이, 나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한다면 그건 믿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계시고, 그걸 늘 인식하는 사람이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죄악을 저지르고 불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비록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넘어질 때 있지만 떳떳할 수 있는 겁니다. 떳떳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나중에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날에,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이전보다도 더 배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로 세우게 되는 것을, 그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모두 한결같이 한 가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떳떳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한가? 물론 우리가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초에 불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신앙의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요, 참고 견디며 마침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전보다 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